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독일이 통일될 당시에 누구도 독일이 통일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통일은 정말 너무나도 있잖아요. 우연하게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독일의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의 전환점을 이룬 사건들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여러분 광복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당시 우리나라의 광복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1945년 8월 15일 이전만 하더라도, 아니 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조선 땅은 일본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그 시절 조선인뿐만 아니라 소수의 일본인을 제외하고 어느 사람도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게 패배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1930년대 이후부터 일본의 강대한 군사력과 조선 총독부의 철저한 통제로 친일파들의 행패가 더욱 심해졌죠. 그리고 조선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공공해지고 식민지 조선을 해방하겠다는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죽했으면 1919년 3.1 투쟁의 주역이었던 최남선, 이광수, 그리고 최린 같은 사람들이 변절했겠습니까? 이들은 이제 더 이상 일본과 싸우는 일은 무모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게다가 독립운동을 하려면 투쟁을 위한 군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국내외 동포들의 후원도 이제 미약해진 게 그냥 열심히 후원을 했는데 이게 후원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얼마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제일 불안한 게 뭔지 아세요? 선교 후원금이 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안해가지고요. 선교지에서 좀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 불안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끊기면 안 되니까 그거 관리하느라고 들어와서 또 몇 달 있다가 가고. 그러니 선교지에서 선교인들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대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요. 그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서 다 4대 보험 들어주고 국민연금까지 다 해서 그분이 30년 동안 잘 마치면 그러면 우리 군인들처럼 똑같이 사회적 연금도 받고 공적 연금도 받고 그리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해줘야 돼.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핫텔 형편이 있는 교회들이 선교사 한 명씩만 맡아도 선교사님들 안심하고 선교지에서 그런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렇게 지원이 늘 이렇게 오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은 지쳐가요. 자꾸 이게 후원할수록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거 이렇게 여기다가만 하면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사람들은 들게 돼 있어요. 들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막 불이 붙으니까 독립군 막 투자해가지고 막 하라고 군자금을 모아서 보내는데 그것이 1년, 2년, 3년, 5년 아무런 기약이 없어요. 나라가 해방된다는 무슨 뭐가 조짐이라도 보이면 막 더 힘을 몰아서 넣을 텐데 그런 조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의 동포들이 후원도 미약해져가지고 중국 장개석의 지원 없이는 일본과 항전은커녕 임시정부의 운영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상당수의 독립운동가가 변절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 밀정에 나오는 이 변절자들이 실제 존재했습니다. 바로 그 밀정이라는 영화의 시작 장면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열어낸 이정출이라는 말이 이정출의 말이 그 시대 우리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넌 이 나라가 독립이 될 것 같냐? 어차피 기울어진 배야. 그래서 어차피 기울어진 배.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어차피 기울어진 배였어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기울어진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하루아침에 누구도 생각지 못한 독립이 찾아온 거예요. 모두가 어리둥절했죠. 그래도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독립운동을 해왔던 분들이 계셔서 이 날은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큰 기쁜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유다 나라의 패망으로 한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싹을 보여주심으로 열왕기서가 패망의 역사가 아니라 희망의 역사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다를 점령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임금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처형함으로써 유다에서 더 이상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사반, 친바벨로니아 관리였는데 이 사반이라는 사람이 그의 손자 그달리아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달리아는 미스바를 행정 중심지로 삼고 유다에 있는 남은 백성들을 다스렸죠. 그의 리더십 역할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유대 사람들의 눈에 합법성을 확립하는 핵심 요소인 다윗 혈통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불안했습니다. 다윗 혈통이 아니거든요. 다윗 혈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임금은 다윗 혈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원전 581년에 암몬 왕 바알 리스와 리스바 같은 인물들을 포함하여 지중해 전역에서 반바벨로니아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이때 다윗의 후손인 이스마엘이 쿠데타를 주도해서 그달리아를 암살했습니다. 이러한 반항적인 행위는 바벨론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죠. 결과적으로 이스마엘과 그의 지지자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선지자 에레미야와 다른 사람들을 강제로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인구 대부분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에서 희망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 통치 원년인 12월 27일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37년 전에 포로로 잡혀와서 감옥에 갇혀있던 유다의 여호야킨 왕은 감옥에서 풀려나 바벨론에서 영예로운 자리를 받은 것입니다.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있지만 이 행위는 다윗 왕조의 생존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대 민족에게는 아주 작지만은 의미 있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이러한 희망은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현실화되었고 흩어졌던 백성이 유다로 귀환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어떤 생존이 보장이 된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된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이러한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이런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사실 포로가 되어서 유다 본토에서 추방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된 유업의 땅에서 쫓겨나는 가장 심각한 심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와 같은 심판을 받고 소망이 없을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 포로가 되어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복에 대한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 역사를 일으키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것이라 소망하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둘째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많은 것을 파괴하고 빼앗아 갔으며 특히 유능한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제 유다에는 구원의 여망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게다가 비록 느부갓네살이 세우긴 했지만 이제 그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던 그달리아마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지도력이 부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통째로 섬기기가 쉽죠. 이처럼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그달리아도 소망이 되지 못했고 남은 유다 백성들은 그달리아를 죽인 이스마엘로 인해서 바벨론의 보복을 더욱 두려워해서 다시 도망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나라가 진짜 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나라의 어떤 이 지도자가 딱 없으면은 아주 침공하기가 좋은 그러한 명분이 돼요. 명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좀 가슴이 덜컥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김정은이 이제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게 기갑부대. 이걸 다 현대화시키는 겁니다. 기갑부대들을 현대화시키는 거, 보병들을 현대화시키는 거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지금 야 이때 쳐들어가면 왔단데 이 생각 가졌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없는 거야. 최신화된 무기들이 없어요. 그 핵무기나 있지. 그렇다고 핵무기를 아무데나 쏠 수도 없는 것이고 핵무기나 있지.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내려올 수 있는 이 기기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현대화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지금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나라가 흔들리게 되고 아무리 잘 살아도요. 그 망하는 거는 순식간
세우는 거는요 수십 년이 걸려도 이거 한번 없는 거는요 순식간 우리가 당해봐서 알잖아요. IMF 때 그냥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 달러가 900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게 그냥 IMF 맞으니까 2,000원대로 솟으니까 제가 그때 수원에다가 집을 사놨어요. 집을 샀는데 그거 뭐 다 주고 삽니까? 그거를 34평짜리 그때 9,800만 원에 샀는데 제가 대위 때 9,800만 원에 사서 아이 뭐 돈 갖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IMF가 그냥 이어서 터져버려 가지고 자고 나면 이자 오르고 자고 나면 이자 오르고 그런데요. 그게 돈이 글로 다 들어가니까 손가락을 이제 밥을 이렇게 한 숟갈 먹고 손가락 빨고 끝날 정도까지 가버린 거예요. 돈이 말라가지고 와, 참 그렇게 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에요. 달러가 그렇게 막 2,000원 그때까지 솟아오르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가난해지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올라가는 건 오래 걸려. 그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리더십이 부재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우리 또 보게 되면 다음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무슨 희망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리더십 부재 시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가지를 통해서 정의롭고 공의로운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는 없어요.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희망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 일당과 같은 작은 세력에 의해서도 사람 지도자는 순식간에 제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김정은이 저렇게 똥똥거려도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메시아를 통해서만 소망이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의 국률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야긴은 18세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감옥에 갇혔다가 바벨론 왕의 호의를 받아서 37년이 지난 55세의 나이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이를 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 있을지라도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될 거라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됐어요. 영원한 거죠. 이 소망은 영원한 거고 그 약속도 영원한 거고. 그렇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무리를 덮고 있어서 어떠한 소망의 빛조차 볼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눈부시게 밝은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을 사용하신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은혜와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낙심하면 안 됩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보내주실지 모르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끌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역사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지금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시대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역사와 예수님의 영원한 통치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을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한다고 해도 인내하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열왕기 상하 강해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모세오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